오후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4장 7절.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감지를 하실 겁니다. 4장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았을 텐데, 사실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과 능력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 사실 이 성경은 온통 성령에 관한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죠.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의 능력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2번 듣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깊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었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의 능력이 뭐지? 난 아직도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령의 불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성령 침례를 안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면 아마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100%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 생각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결심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만 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만이,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아까 오후에 우리 김대한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ean on me, lean on me. 내게 기대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기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대라고 나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능력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자, 능력이라는 능력은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든 사망의 능력이든 부활의 능력이든 어둠의 능력이든 간에 모든 능력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좋은 것만 만드신 줄 알았는데 좋은 것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 7절을 딱 펼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사야 45장 7절. 자, 펼쳐보셨습니까?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다 행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 단지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과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이 능력이에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요.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드신 분이 허무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드신 분인데 그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지위와 권능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두 번째로 노아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죠. 그걸.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노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지만 노아는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은 무슨 능력이 있죠? 죄의 능력이 있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이 능력 아래에 있게 되면은 사람은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죠.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보다는 50년 전이 더 악합니다.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악해요.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곧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악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악이 절정에 이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부활은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죠. 생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죠. 그 능력이 없는 단지 말뿐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나 철학은 진리가 아니죠. 말뿐이에요. 종교와 철학은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은 계명만 있을 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종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싫어하는 마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주시지 않아요. 역시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은 지키라는 명령은 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을 왜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론이나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 십자가가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제사함, 나의 죽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입니다. 말씀 역시 능력입니다. 권위와 능력이 없는 말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요, 생명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이 점이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보긴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단지 방언이나 하고 병을 고치는 식의 그런 표적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금 분갑해버리고 말았죠.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고 땅을 가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은 그건 빙산의 일각만 아는 것이지 전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라면요. 그게 다라면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고 구름기둥도 나타나게 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표적과 이적들도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알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 복음 능력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해요.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잘못됐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둘째, 무엇이 능력이나 무슨 능력이냐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지성을 자랑하고 있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전혀 새로운 철학도 아니었고요. 새로운 가르침도 아니었고 아주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심오한 깊이의 학문도 아니었고 탐구해볼 만한 무엇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십자가가.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요. 이 십자가는 입에 담기도 싫은 저주였습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으면 그 대답을 잘 못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누가 나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전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셋째, 무엇이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계속 나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만 딱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 허물어뜨렸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중간의 벽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그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 못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단어가 좀 이렇게 바뀌면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제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그리스도는 성도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사망을 이기죠, 죄를 이기죠, 세상을 이기죠, 육신을 이기죠, 마귀를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능력은 믿는 사람들 안에 예외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분이 없어요.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사실상 배교의 시대입니다. 진리를 떠났어요.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죠.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절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50점을 받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섬겨서 50점을 받아서 100점을 딱 채워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설교를 하는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다면은 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질문을 하면 왜 대답을 잘 못하죠? 왜 그렇죠? 아직 좀 준비가 덜 돼서 그런가요? 열심히 해야죠. 가봐야 알죠. 왜 그런 대답을 하죠? 그들의 복음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 줄도 모릅니다.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복음을 모르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난 섬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난 섬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때 나타나느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답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런 말로 화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 능력 얘기하니까 뭐 죽은 자를 불떡 일으키고 뭐 병 고친 자를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자신의 약함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약해지면 여러분 기쁘게 생각을 합니까? 생각 안 하죠? 바울은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좀 강해져가지고, 자신이 지식도 많이 쌓고, 그래서 좀 자기가 강해져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죠. 그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해지면, 자신이 강해지면 주님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늘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크게 기뻐하죠. 연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는 전기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예? 발전기. 이제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예? 불 같은 말씀이 있어요. 기름으로 묘사되는 성령님이 계세요. 능력이 없는 말씀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게 될 때 약간의 감화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주지도 못해요.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도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능력으로 증거했습니다.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더라.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단지 말과 지혜로 웅변이나 논리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성령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건방까지. 바울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스페인까지 가고요. 나중에는 뭐 영국까지 갔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여 노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2차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 믿기 위해서 어떤 변정이나 어떤 설득이나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사. 이 교회사를 배워보게 되면은 사도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AD 100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서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사도들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13권이 바울 서신이 AD 한 67년경에 이미 완성 다 끝났어요. 그리고 AD 97년경에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죠. 바울이 바울 서신 이걸 기록할 때쯤 돼서는 AD 70년경부터는 사도들의 표적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 병도 못 고쳐주고 자신도 늘 병으로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상한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던 이런 일들이 딱 사라졌다가 참 AD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디 가서 1900년 동안 주무시다 오셨나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게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무시다가 19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방언을 또 주시나요? 그럼 똑같은 표적들을 줘야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사람도 그냥 다 고쳐줄 줄 알아야죠. 그런 표적들이 지금 나타나는가요? 안 나타나잖아요. 자,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 사람들의 믿음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제가 그런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나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데 지옥에서 누가 살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또 천국을 가서 데리다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시키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복음은요, 어떤 반박이나 반대나 박해를 받아도 기꺼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된 복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반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확신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의 확신은 상태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진리는 외적인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거나 바꿀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선교자가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도둑맞을 수도 없어요. 능력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과 제의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는 이런 믿음은 그 인간의 지혜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야, 이게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꾸 흔들리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는 것과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 받는 것과 능력 받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믿는 성도들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는다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죠. 자, 우리 주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능력을 받으셨어요. 자, 주님은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지사가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달리는 마차를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권능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무엇으로?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 구절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과 능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다. 성령을 주신 것은 동일하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주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주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때 무엇을 주셨나 하면요, 그들은 거듭나기 전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병이에요,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 더러운 영들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은 천국 전파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권세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사도들의 표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이런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하지만 이들은 이런 능력을 또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다시 능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권세도 다양한 거예요. 누구나 받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권세가 있어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되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를 받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받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고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하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차등 지급을 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머나 비유는 이방인의 화폐, 머나 똑같이 한 머나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차별이 없이 다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원사주의자들이 성령님을 달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참 미친 짓이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또 성령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황당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삶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들이 다 허공을 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목사, 또 R.A. 토레이.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제법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저녁 기도 모임에 두 자매가 찾아와서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매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이제 곰곰이 그날부터 이제 이 점을 인식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개월씩 구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몇 년간 구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잭 하일스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참 이게 무능력한 그런 목회였습니다.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고요. 헌신하겠다고 결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런 목회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증에 따르게 되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몇 개월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5월 13일 날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기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난 뒤 그 무덤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매년 10,000명 이상씩 구령을 하고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가서 열배를 맺은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존 웨슬리를 보세요. 1738년 10월 3일 날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선교사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돌아오죠. 그 이후로는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핀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사브라롤라, 조지 페어필드, 조지 뮬러, 빌리 선데이, 이런 위대한 불용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사주의자들, 교회가 은사주의자들처럼 병고침이나 축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은사주의자들처럼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축사를 해준다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도 선교사로 떠나던 하이드는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는 배에서 그 편지를 뜯어보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Are you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re you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 한 줄이 딱 적혀 있었어요. 이 하이드는 친구를 향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선교지로 지금 떠나고 선교사인데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곧 이어서 자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냉철하게 생각해 본 후에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과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능력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우리도 천상에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뻔한 질문을 왜 합니까? 받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무지로 인해서 모르기도 하고요. 악령에 의해서 모르기도 합니다. 믿는 순간 성령 받는 줄도 모르고 매번 성령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령 받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거듭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죠. 특히 오순절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믿은 후에 안수나 기도나
부가적인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그럼 성경에 기록이 없을까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딱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들은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저는 구원받은 지가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성령의 능력을 절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제가 구령을 할 때나, 거리에 나가서 설교할 때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역은 아주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이 수레를 끌고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으냐? 피가 부족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심 없이 내가 능력을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닌데. 저는 설교자로서, 교사로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머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이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양손에는 의의 병기가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사람들은 끌어다 앉혀 먹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죽정이는 만들 수 있죠. 시편 105편 4절에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주님도 구해야 된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하게 기도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바울도 역시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한지 아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능력을 구하고 이미 주신 것들을 더욱 풍성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대적들보다도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하죠. 세상과 싸워야 하죠. 우리 육신과 싸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전능이에요. 전능. 알마이티. 전능이에요. 이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식을, 학식을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면 오류에 빠집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또 하나의 성령의 능력이, 또 하나는 뭐냐? 크게 오해하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를 갖다가 초인간으로 만들어준다. 아니면 능력자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막 능력 달라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초인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르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합니다. 모욕을 받고 순교의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피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여러분 박해를 좀 받아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작게 보이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주의 크신 그 능력을 정확히 알고 믿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능자라는 말이 59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의심과 불신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정글을 지닌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식 기능이 멈춰버린 그런 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유효하다. 언제나. 하지만 말씀을 무효로 하는 그런 유일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로로 만드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그 능력이 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바로 그 통로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난다.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일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일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라에게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든 일도 없어요. 놀랄 일도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놀라지만 하나님께는 놀랄 일이 없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이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8장 6절에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만날 때 있죠. 우리가 참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리노미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크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작은 문제도 아주 점점 크게 부풀려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눌러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하게 보일 만큼 그냥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성도들처럼 우리 눈에는 불기둥도 안 보이고 구름기둥도 안 보여요.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표적을 보여주는 사도들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큰 권능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불신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불신 때문에 그렇다.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바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늦더라도 기다리게 됩니다.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